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의 주인공들은 주로 왕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면서도 왕보다 더 존귀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이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와 또 안다는 뜻의 야다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야다, 이 안다는 뜻은 그냥 누군가를 피상적으로 그렇게 아는 알미 아니라 마치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듯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깊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깊이 아시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야다는 그의 이름 그대로 일평생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130년을 일기로 이렇게 이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여호람 왕이나 또 요아스 왕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결국 마지막에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된 전무후무한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그만큼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구약에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이구나,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 여호야다의 생애를 조망해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여호야다는 언약을 굳게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굳게 붙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인생을 끝까지 견인했던 단 한 가지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는 아달랴의 악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바로 이 약속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자면 남유다의 왕은 대대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여호야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왕국을 실제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의 악녀인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 언약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야다는 이 나라가 절대로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그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돈의 그 공주이자 또 바알 제사장의 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북왕국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인 거죠. 그러면 북왕국에 있어야 할 아합의 딸이 왜 지금 남왕국에 와 있고 그것도 남왕국을 지금 군림하고 있는 왕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원인은 사실 남왕국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평생에 정말 그 치명적인 오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의 실책이 뭐였냐면 그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북왕국 아합과 동맹을 맺고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킨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그 여호사밧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악한 자를 돕고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관계는 멀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 세속적인 동맹, 잘못된 연합, 위험한 선택 때문에 남왕국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그 인간적인 정략 결혼과 동맹이 훗날 남유다 왕국에 무서운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 태풍에만 나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녀는 남편 여호람,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까지 악한 아합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 여호람 왕은 그 8년을 통치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버림을 받고 결국 왕실의 묘에 안장되지도 못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북왕국에 갔다가 그의 통치 1년 만에 피살되고 맙니다. 그렇게 아들도 죽고, 또 북왕국에서는 예후에 의해서 친정 엄마인 이세벨도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는 그녀의 모든 손자들을, 앞으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손들을 모조리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에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이없게도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이방의 악녀가 이제 다스리게 된 거죠. 이런 유다의 영적 암흑기에 꺼져가는 그 다윗의 등불을 다시 밝힌 자가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손들을 죽일 때에 아하시아 왕의 누이이자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그 아기 요아스를 자기 침실에 숨겨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아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기르게 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6년을 숨겨서 기릅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이 왕자를 키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 요아스는 물론이고 또 여호야다와 그 가족들의 생명까지 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요아스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곧 여호야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야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요아스를 지키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다윗 왕의 유일한 자손이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고 그의 왕위가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야다가 붙들었던 겁니다. 사탄은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왕통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그 여호야다를 통해서 소망의 등불을 되살리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3절에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입각해서 이 나라의 왕은 이방의 아달랴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아스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물든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증거틀이 되고 말씀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아시고 그런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 여호야다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아달랴 통치 6년에 여호야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7살이 된 다윗의 유일한 혈통인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이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요아스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지금 왕이 되지만 세상의 왕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적했던 아달랴와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 인정하시는 참된 지도자는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하고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로 요아스의 손에 율법책을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야다는 그 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주의 성전 안에서는 아달랴를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곧바로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아달랴는 왕궁 말의 문 어귀에서 이르러서 죽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웁니다. 왕만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단케 한 겁니다. 그 후에는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또 바알 제사장 맏단을 제거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유다에는 다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가 드려지게 되었으며 성전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이 같은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계획되었고 또 말씀을 따라서 추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면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준행하는 삶은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바보 같고 융통성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사느냐고 손가락질 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말씀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여호야다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것도 일평생 그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는 13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살았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자신의 그 직분을 귀히 여겼습니다. 사실 여호야다는 반정공신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종교개혁의 주역입니다. 실제 요아스 왕의 고모부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이죠. 그리고 6년간 요아스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제적인 양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고 그 후로도 계속 이 요아스의 영적인 모사요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흥선대원군처럼 요아스를 등에 업고 얼마든지 왕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이 그 권력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또한 요아스가 자기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 그의 평생에 변함이 없었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신실한 중보자였고 또 늘 예배를 집전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겸손한 예배자였고 평생을 한결같이 믿음의 정도를 걸었던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영적인 동력입니다. 열왕들 중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년에 삶이 무너진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언제나 그들이 먼저 예배에서 실패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심지어는 직분보다도 사역보다도 봉사보다도 예배가 우선합니다. 만약에 예배보다 앞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호야다는 죽어서 다윗성 왕의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사실 요아스 왕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요아스 왕 통치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제사장 스가랴를 죽임으로써 그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왕보다 더 존귀히 여김을 받았고 또 왕실의 묘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해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아시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자신의 자리와 분수를 넘지 않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세상 앞에서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엎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에서의 성공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인 빈익빈 또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이 그랬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었다. 예배 속에 뜨거운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상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경성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편하다고 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가능해져도 앞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 이런 분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직업, 건강 등 여러 상황상 현장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온라인 예배가 편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예배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누워서 TV를 보는 것처럼 또는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는 휴대폰이나 또 사담을 삼가해 주시고 축도가 마치기까지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억하시고 아시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대로 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언제나 성령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